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 두시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이처럼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를 두셨는데 이는 각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나무인 일반적인 과일나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또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을 두고 사람들은 인간의 좁은 소견에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죽게 만드느냐고 반문하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한 인격체로 지으셔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자유의지에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북쪽에 자유의지가 말살된 북한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1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하자 또는 대화하자 하지 않고 변론하자는 법정 용어로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들어 여러 번역본을 보니 공동번역은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우리말 성경은 자 와서 우리와 함께 판가름해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변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의 배경은 주전 700년경 대언자 이사야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면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분노를 일으킨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봉헌물을 가져와 제단에 피를 드리지만 기뻐하지 않으신다면서 너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악행을 버리고 주님과 변론하면 그들의 더러운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그 나무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를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에는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흩으심으로 탑 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패망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한편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개념과 그 결과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죄가 무엇이고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로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죄는 좀 더 엄격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무섭고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큰 죄입니다. 왜 큰 죄일까요?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지옥 형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일까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어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도둑이 온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기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